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038면 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취하여 버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 다른 말로는 제2의 수요일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이 제2의 수요일이라는 이름은요, 이날 행하는 예식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사실 우리 개신교보다는 카톨릭 교회에서 더 많이 행하는 예식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 예배에서 목회자는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만든 재를 물에다 적시고서 그것을 손가락에 묻혀서 교인들 이마에 재로 십자가 성호를 그으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죄와 유한성, 그리고 인생의 무상함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깨우쳐라, 이런 뜻이죠. 사순절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바로 전날까지 계속됩니다. 이 기간 전체는 날수로 따지면 46일인데요. 주일은 이 날수에서 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순환절기라고 해도 주일만큼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축제의 날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옛부터 이 사순절 기간을 주님의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을 선포하면서 기념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뉘우치면서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신앙을 다시 회복해가는 시간으로 삼았죠.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라고 해서 봄을 뜻하는 고대 앵글로색슨 말인 롱텐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봄이 되어서 날이 길어지고 만물이 생장한다라는 의미로부터 소생, 부활, 이런 기독교적인 의미가 더해진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40일을 기억한다라는 뜻으로 사순절, 즉 40일의 절기, 이렇게 부르고 있죠.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메시아의 길을 결단하셨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렀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광야에서 연단 받은 시간이 40년입니다. 여러분,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들은요, 모두 어떤 신앙적인 결단과 준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수련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스스로의 삶과 믿음을 살피면서 나의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성찰과 훈련의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전통적으로 기도, 금식, 구제, 이런 것들을 장려해 왔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자리이고, 금식은 자신의 세상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바로 오늘 말씀이 이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식하면 어떤 것 생각나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여간에서 작정하고 금식하지를 않아요. 그죠?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2끼를 먹습니다. 뭐 이렇다든지 아니면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내가 금식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는 잘 하지 않죠. 뭐 먹을 것 없었던 옛날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경우는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래 금식은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행위예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괴로움으로 몸부림칠 때, 또 자신이 저지른 죄가 크고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후회와 반성의 의미를 담아서 금식을 했고요. 사회적인 불의와 악에 분노할 때 항의의 표시로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와 만지심을 간절하게 갈망할 때에도 금식함으로써 그것을 이루어 가기를 원했죠. 그런데 이렇게 금식에 종교적인 의미를 담다 보니까 부작용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뭐예요? 금식을 함으로써 내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그런 것이 생긴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했던 히스기야 왕과 함께 부흥하던 남유다가 차츰 내리막길로 접어들어 갈 때쯤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 남유다는 매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아래로 내려오는 상황에서 남유다는 살아남기 위해서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이 어려움을 벗어나 보려고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겉으로는 너무나 멀쩡하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속까지 썩어버린 유다 백성의 믿음 생활에 탄식하면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네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크게 외쳐서 유다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과 죄를 알려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나 여호와를 찾아서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나라 같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그러죠. 이상한 건 느끼지 못하셨어요? 1절은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2절은요 뭐라고 하세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2절의 말씀은 반어법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과는 정반대로 말함으로써 사실을 비꼬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 유다 백성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하지 않는, 다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왜 이래요? 왜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뜻을 저버렸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다, 그렇게 선지자가 책망할 때에 반박할 말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면서 율법을 지켜 살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한테서 벗어났다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자, 유다 백성이 하는 말 보세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멘. 3절 상반절 보세요. 우리가 금식도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회개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알아주지 않으시냐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고 자꾸 나무라십니까? 선지자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남유다 백성이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었다라는 증거로 삼고 있는 것이 뭐예요? 금식이에요. 여러분, 금식 기도해 보셨죠? 금식하는 것 쉽습니까? 어려워요. 해보신 분은 아셔요. 보통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요, 물하고 소금만 먹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첫날에 한 2끼 정도까지는요 어떻게든 버티고 넘어가요. 근데 저녁을 굶고 자려고 하면요 그때부터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야, 내가 왜 금식기도 한다 그랬을까? 야, 금식 안 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텐데 지금이라도 그만두고서 내려갈까?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요, 금식 끝나면 당장 여기 가서 뭘 먹어야지, 음식 생각부터 뭐 별별 잡스러운 생각들이 다 듭니다. 둘째 날 저녁 정도가 되면요 기운이 쫙 빠져갖고 말할 힘도 없어요. 기도하기도 힘들어서 그냥 누워만 있고 싶어요. 그러면 와, 하루 이틀 금식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사람, 와, 엄청나다, 대단하다, 그런 존경심이 샘솟습니다. 그만큼 금식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백성이 하는 금식은 그저 허울뿐이다 라고 책망하세요. 3절 하반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랬죠. 여기서 쓰인 오락은 히브리어로 헤페츠라고 해서요, 기쁨, 즐거움, 원함, 바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핑계 삼아서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 내 몸의 편함과 기쁨을 추구하고요, 금식하는 내 시중을 들라고 종들에게 별의별 일을 다 시킨다라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금식을 하는 것은요, 세상의 즐거움과 욕망을 내려놓고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인데, 너희의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행동 그 자체에만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식을 핑계 삼아서 도리어 육신의 안락함을 구하는 잘못된 행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아래 이어지는 4절에서 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금식이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세요. 4절 보세요. 그들은 금식하면서도 논쟁하고 다투며 주먹질까지 합니다. 금식하는 동안 뭔 힘이 있어갖고 논쟁하고 다투는 거예요? 금식은 나처럼 해야 돼. 나만큼 금식하는 사람 없지. 나는 금식하면서 이렇게 말씀 읽고 이렇게 기도해. 나만큼은 해야지. 그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할 수 있지. 이런 나에 비하자면 너희는 경건의 경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자기 의를 내보이면서 누가 더 잘났는지를 두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금식하는 것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려 함이 아니구나. 너희의 금식은 그저 허울뿐이고 겉으로 보이는 모양뿐이로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죠. 5절 하반절 보세요.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편다는 것은요, 내가 금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닌다라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자리를 펴고 앉아서 굵은 배를 걸치고 재를 뿌리면서 내가 죄 때문에 슬퍼하고 회개하는 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아,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겨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실상은 어떻다고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행하면서 하인들을
부려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가 하는 금식은 진심은 없고 모양만 갖춘 외식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혹시 이렇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는 세상 사람과 하나 다를 바 없이 살다가 주일이 되고 교회에 와서는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송한다고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꾸짖었던 가식적인 유대인들의 신앙생활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진실함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지 사람의 눈을 의식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생각과 의도마저 전부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자,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곤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평, 인애와 긍휼을 실천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억압당하는 이를 자유하게 하고 배고픈 이에게 양식을 주고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네 혈육을 피하지 않고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된다, 그러시죠. 보세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금식은요, 나 하나의 육신을 살피면서 하나님과의 1대1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아니라 네 눈을 돌려서 네 곁에 있는 이웃을 보라고 하세요. 네 마음에 간직한 믿음을 이제는 다른 이를 향한 행동으로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이 너희가 하는 금식보다 훨씬 내가 기뻐하는 진짜 금식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설명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자, 8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행하는 사람이 얻게 될 복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라는 말은요,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또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병에 걸릴지라도 빠르게 낫게 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그래요. 세상의 허망한 말과 행동을 버리고 궁핍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마음을 같이하면 하나님께서 네 영혼과 육신을 만족시켜 주실 것이고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복된 인생을 살게 되리라 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삶의 자리, 일상의 생활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사순절 동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성결한 자세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믿는 그것을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대로 약한 자와 궁핍한 이를 돌보며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사는 것이죠.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를 기도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